제가 자주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나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는 사역,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역 가운데에 오늘도 제자들과의 대화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따르는 그 무리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상태, 지금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거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진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이 전할 때에 나의 메시지로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받을 때 이걸 메시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우리는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겠죠.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다 뭔가 다 들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전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 제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한 걸 돌이켜보면 참 굉장히 쉬운, 말하자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런 부분을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 이 본문의 내용 흐름도 모르지요. 또 짧은 시간에 말씀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들을 때에 말씀 들으면서 굉장한 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은혜 받은 증거가 마음 평안으로도 오고 기쁨으로도 오고 또 상당히 이게 눈물도 나고 다 그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쭉 해오는 가운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성경의 내용도 알고 이 말씀의 흐름도 알다 보면 내가 은혜 받는 거지 안 받는 거지 좀 밋밋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영적인 신비한 것이라든지 어떤 지적인 욕구를 채우고 싶은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엉뚱한 소리를 또 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의 그 지식적인 것, 지적인 것을 충족시켜 주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집중하여 듣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도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황당한 것 같은 것도 이게 깨달아지고 믿음이 세워지고 막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 말씀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참 뭔지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막 나타나거든요. 우리 그런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이제 은혜 받는 과정이에요. 조금 지나가도 결국은 은혜 못 받는 것 같은데도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고 있지요. 나는 오늘 이 본문을 지금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지금 흐름을 놓치지 않고 지금 말씀을 이어서 듣잖아요.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요. 믿음이 안 되어진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주님과 나는, 주님과 제자들, 주님과 우리는 딴 생각을 하고 가는구나. 딴 생각 속에서 가는구나.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지만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믿음이 채워지지 않은 만큼은 다 자기 생각, 자기 수준대로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말씀 들을 때 속으로 웃기네. 이렇게 얘기할,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말씀이 참 황당하다. 우리 목사님 설교 황당하다. 목사님 저렇게 살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데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주님과 내가, 즉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주의 종과 성도, 성도와 성도, 여러분 가족 관계가 복음 안에서만이 친종으로 영과 육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은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뭐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성도간에도 좀 자존심 상하고 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다 그래도 체면이 없고 배웠고 인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다르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조금 신앙생활 깊이 들어가고 조금 주일이 헌신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 부딪힙니다. 이게요. 그래서 복음이 안 되어진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은 만큼 어디에 더 친할까요? 세상과 더 친합니다. 육신적으로 더 친하고 가깝고 성도 간에도 영적으로가 안 되어지는 만큼은 육신적으로 취향에 맞는 사람, 가까운 사람끼리, 동양인끼리 또 학교 나온 끼리 이렇게 끼리끼리가 되어집니다. 교회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거 육이거든요.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과정들을 다 통해서 결국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가지요. 그게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당연합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면 다 인사를 합니다. 저 아무개입니다. 전 아무개 목사입니다. 전 씨세요? 그 다음에 본은 어디세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 동기 중에 말이에요. 우리 정신 동기 중에 우리가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는데 빛과 소금이라는 모임, 빛하고 많이 상관이 돼 있어요. 빛과 소금이라는 모임이 졸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좀 동참을 한동안 못 하다가 이제 다시 같이 모임을 갖지요. 그 안에 모임이 한 12명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전씨가 3명 있어요. 전씨가 3명인데 그 전씨 3명이 다 천안 전씨야. 얼마나 가깝게 그러는지 몰라요. 더 살갑게 있잖아요. 가면 형님하고 그러면서 누가 형인지 아우인지 족보는지 따져보자. 나중에 그랬어. 나중에 한번 족보는 가면 따져보자 그러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또 조금 이렇게 지나가다가 학교 어디죠? 고향 어디죠? 고향만 갔다 그래도 뭔가 좀 통하는 거 있는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그게 뭐 정치판에서도 뭐 직장에서도 그리고 뭡니까? 교회 속에 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정치 뉴스나 제가 신문을 보니까 뭐 검찰 쪽에는 뭐 고대 출신들이 많다며요. 대통령이 고대 출신이니까 뭐 그러다 연관돼서 그런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그게 다 뭐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믿음 안에 보면 우리가 다 누구예요?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라고요. 그래 진짜로 우리가 진짜라는 말을 나는 예수님처럼 씁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잖아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잖아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영적으로 보면 더 가까운 거예요. 영원한 가족이죠. 그렇게 믿습니까? 에베소 사람이 가족처럼 보여요? 가족처럼 보이냐고요?
진짜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이 안 된 만큼은요, 다, 이렇게 그렇게 지방의 성씨를 따라서, 학연을 따라서, 또 이렇게 정서가 통하는 사람을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세상 사는 게 편해요? 교회 생활이 편해요? 우리 솔직히 한번 말해 봅시다. 이제 12월 달도 되고 했는데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세상과 가깝습니까? 교회와 가깝습니까?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삶, 세상 문화와 가깝습니까? 찬송 부르는 게 신나요? 노래방 가서 울려고 내가 왔나는 부르는 게 신나요? 자, 어떤 게 좋습니까? 어디가 더 가까워요? 여러분, 복음이 안 된 만큼은 교회 생활이 힘듭니다, 사실은요. 따분하죠. 예배 시간에 따분하죠.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오늘 서론 보니까 오늘도 역시 기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찬송이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즐겁지 않아요. 봉사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서부터 세상이 다 신나는 거라. 연말 되면 또 분위기 있잖아요. 또 크리스마스 트리 다 켜놓고 그러면 분위기 탁 들뜨고. 잘 진단해 보시라고요. 잘 진단해 보시면 여러분이 딱 드러납니다. 내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 12월 달입니다. 어디쯤 왔을까? 이게 다 드러납니다. 이 복음이 안 된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님과 상관없이 내 겉모습은 혹은 내 결심은 내 마음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싶고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복음이 안 된 만큼은 전혀 주님과 따로 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 예배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동상이몽이라고 그러나요? 한 침대에 있는데도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제자들 관계를 보면서 제가 그렇구나. 이거 어쩔 수가 없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실망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진단하고 야 나는 진짜 형편없구나. 이렇게 진단이 나올 수도 있고 나는 좀 그래도 믿음 생활 잘했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형편없는 질문이 답이 나오면 정상입니다. 나는 괜찮게 신앙생활 했네 그러면 글쎄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한 해 동안 지금 나의 상태를 보면서 정말 나는 은혜가 더 필요한 자네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게 정상일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행하는 그 모습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결돼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림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림으로 가는데 방향으로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이 예루살림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놀라고 두려웠다 그랬어요. 아니 왜? 같은 이스라엘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놀랄까요? 그것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왜 이렇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속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두렵고 놀란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놀라운 얘기를 또다시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수모를 당한다. 여기 말씀 나왔잖아요. 지난 시간에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두렵고 놀랍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싫은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부활해 가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왜 싫어했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된다는 말을 지금 여기에 세 번째 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 예루살렘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거기 다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미친 단체라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귀신 들린 귀신 단체라고 그렇게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살살 변방에서 그냥 살살 이렇게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놀라고 들을 수밖에 없지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결국 주님 가신 길은 죽음의 길을 갔다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뭐예요? 죽으러 왔어요. 살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자랑하러 온 게 아니고 죽으러 오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의 결과가 저주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갔던 그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며 우리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그 죄 때문에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처음부터 알았잖아요. 그 가는 길이 외로운 길이었고요. 인간적으로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갔지만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야말로 외로운 길이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누구를 의지할 곳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귀신 들린 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에 핍박이 오지요. 그런데 주님이 가신 길이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요. 그게 성도에 가는 길이라니까. 기독교가 많이 오해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오해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만사용통 축복받으세요, 성공하세요 그러면 좋은데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니까 싫죠. 이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주님 가신 그 길이 뭐예요? 사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건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에요. 넓고 큰 길은 그건 멸망의 길이라고 예수님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는 예수 믿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가는 길은 사실은 뭐예요? 이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기를 싫어하는 길이에요. 그것도 적당히 그냥 이렇게 가는 그 길은 그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길은 사실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해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세상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진정한 영광의 길이라니까. 진짜 아멘이시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뚝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잖아요. 죽는 게 사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이 뭐냐 하면 죽는 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때 우리가 다시 사는 그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 안은 죽고 내 육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날마다 충분한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참요, 이것이 우리가 들을 때에 이해는 되는 부분이지만 그게 쉬운 거는 아닌 게 말이에요. 참 이게 제가 이 2부 예배 때는 조금 초신자들이 계식을 해서 조금은 마음의 어떤 부담감을 가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제 우리 알아가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성도들, 불신자들의 세계, 우리가 과거의 불신자들의 세계는 내가 하나님 노릇했잖아요. 주인 노릇했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주권자잖아요. 이게 믿음이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어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을 부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해야 되니까 배경을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데 힘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노릇은 뭘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으면 하나님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이 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요. 어릴 때부터 자기 중심으로 탁 살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기 중심으로.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말도 못하는 어린애들도 자기 중심으로 다 그게 안 되어지면 울고, 예?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뻐덩이 치고 그런 거예요. 그게 벌써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독교의 진짜 본질이 진짜 축복이 뭔지가 가만히 보시라고요. 여러분 육신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힘을 빼는 겁니다. 지금 왕창 힘 계속 빼면 너무 그냥 휘청휘청하니까 저는 살살 지금 빼고 있어요. 힘을 뺀다니까요. 힘을 빼면서 여러분 목의 기부스를 자꾸 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그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 믿음이 안 세워진 만큼은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니 예수 믿고 잘 되려고 하는데 성공하려고 하는데 뭐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자꾸 힘을 빼는 설교 무너져야 된다고 하고 흩어져야 된다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어진들 어떻게 해요? 싫습니다 이 말이요. 그런 겁니다 이거. 제자들의 모습에서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바로 알고 바른 믿음 생활, 바른 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힘 빼고 무너진다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뭐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인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멘.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내 생명의 주인이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나의 모든 인생의 계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이렇게 발견되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날 새벽만 제가 지금 믿음의 사람들 하나씩 지금 끌어내가지고 본다고요. 지금 아브라함 보고 있어요. 어디를, 어떤 누구를 끌어내서 보더라도 똑같아요. 그래 진정한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이걸 발견하게 될 때 그분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환경과 상관없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우리 가는 길을 묵묵히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에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 없는 것들이 자꾸 발견되고 드러나져요. 정상이에요, 이거요. 자,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어야 될 것,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 그런 믿음이 안 될지 알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우리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일을 바르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가다가 보면 우리는 때로는 힘들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인생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다리에 힘을 주고 배에 힘을 줘서 걸어가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죠. 아침에 우리 과일하고 고구마 이렇게 먹는데 우리 사람은 항상 그거를 잘 먹는다고 많이 먹는다고 강조를 해요. 근데 잘 먹어요. 과일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때로는 그 계란도 먹고 다 하니까 밥 대신 다른 거 더 많이 먹어요. 그 이상하게 말이에요. 우리는 이 밥심으로 살아와서 그런지 이 12시 좀 가까이 되면 말이죠. 손이 후들후들하고 막 이래요. 예. 이 나이 탓인가요? 그런데 옛날에 어르신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인데 총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우리 노예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항상 건강을 잘 유지하고 살아가시는데 목사님 건강 비결은 어떤가요? 하고 이렇게 젊은 목사님 물어봤더니 다른 거 없어. 늙으면 배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렇게 잘 챙겨가지고 준대요. 그래서 늘 배가 든든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린 육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잡수세요. 그냥 다이어트 한다고 많이 굶고 그러지 마시고 잘 잡수세요. 그리고 적당히 운동하시고. 자, 우리는 또 한 가지 있죠. 그리스도로 배가 부른 거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힘으로 돼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지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실패도 하나님의 자녀, 주님이 동행하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깨달아 가세요. 그 힘으로 또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앞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고 부활된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기독교의 기본적이고 기독교의 전부 다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아니겠어요? 죽고 부활. 우리도 죽고 부활.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 죽고 우리 부활. 다시 태어났고 우리 날마다 옛사람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여기 날마다의 신앙생활이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제자들이 엉뚱하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들었어요. 옛날에도 들었어. 또 얘기하네. 그거 싫은데 죽고 고난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죽고 부활된다. 부활된다는 말은 들리지도 않았고 그게 뭐야.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좀 잘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듣기 싫어. 예수님이 그게 말하는데 아멘도 하기 싫어. 아멘 안 하는 사람 오늘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부활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는데 제자들은 그게 아멘도 안 하고 말이요. 그리고 뭐를 물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거
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인데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돼요. 자,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는 지금 거의 상관없이 그들은 그렇게 무엇을 얻기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전부로 다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안 된 만큼은 이렇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뭐라고 했냐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한 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 구했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주의 우편과 좌편이라고 썼습니다만은 이게 진정한, 요거는 제가 유도하는 제목이고요. 진짜 제목은 제자들이 구한 거예요. 제자들이 구한 것이 뭐냐? 그렇게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는 게 뭐냐? 이렇게도 스스로 질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죠? 자, 이 말은 주님이 보좌에 이 영광 중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한 거거든요. 영광 중에 보좌의 자리에 앉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자세히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냐면 요거를 좀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새로워질 때에 인자가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앉을 때에 12보좌에 너희들이 앉고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건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재림과 동시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때에 12지파, 12제자들이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꼭 12지파뿐이 아닙니다. 12지파는 교회를 대표하는 내용이거든요. 12제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의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신분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 깨닫고 믿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습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걸 참 육신적으로 오해를 했다니까. 이 영적인 말씀을 전부 내 유익을 따라서 받아들이고 오해한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수준이겠죠. 제자들은 이 말을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앉을 때 너희는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은 이제 세상 끝날에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때 동참할 우리 성도들 이야기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존귀한 신분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왕이 될 때에 자기들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제일 가장 측근 자리, 좌의정 영의정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화를 냈다 그랬잖아요. 분하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 속에서 예수님 따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이, 제자들이 질문한 그 의도와 그 말이 이렇게 육신적인 것,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 제자들로 타다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일 때에 가장 중요한 높은 권세에 있는 그 좌편과 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것, 이게 오해죠. 제자들 10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시라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자들처럼 얼마나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전부 우리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 세상에 육신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이에요. 이게 육신적으로 성공하지 말라, 축복받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복음 역사 속에서 필요 따라서 주시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육신적인 성공, 육신적인 축복. 아멘. 그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예, 정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직장생활 또 혹은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만큼 그 기술이면 기술, 그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실하게. 열심으로 해야죠. 당연히. 그래야 성공하든 축복하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성공 축복이 목적이 아니고 그 안에서 뭔가 행복과 인생의 어떤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불신자 수준이고요. 그 성공과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게 묶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성공한 사람 있잖아요. 목동 다윗이 왕이 됐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고, 아브라함이 큰 거부였고요, 이삭도 거부였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 목적이 아니고 그 성공과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 인류 역사를 지탱하고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 속에 내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이렇게 복음을 오해한다니까. 그래서 뭐가 성공되고 막 축복받고 막 이래야지만이 신앙 잘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교회도 개인도 다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주님이 나는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했더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이런 소리를 듣는 교인들이 많겠구나. 많습니다. 자, 이들이 이거를 지금 영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또 육으로 받았던 증거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그거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 왕국, 메시아 왕국을 이스라엘 나라에 건설해서 잘 사는 나라 되는 줄 알았다고요. 끝까지 이것을, 여기 이 생각을 떨쳐보지 못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권한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걸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주의 좌편에 우편한 제자들 하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육신 뭐 잘 돼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 진짜로 복음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그 어떤 잘된 것 통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배경 삼지 않죠.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정말 영적인 그 나라에 그 예수님이 보좌 앉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 12 보좌에 앉기를 원했다면, 그렇게, 이렇게 말하지 않죠. 계시록 4장 10절 말씀이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요. 24 장로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장로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받은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앞에 다 던져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오게 한 것만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관을, 여기 관이라고 번역 우리가 보는 건데 옛날 성경에 보니까 우리 면류관 다 그리스도 보좌 앞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다 던지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요. 뭐라 그랬냐면 여기까지만 합시다. 들으시고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 3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이런 쪽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말이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구하는 거 알고 구하는 거야? 그렇게 물어본 거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직역을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좌편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질문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질문하지 사실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뭘까요? 내가 마실 잔, 내가 받을 세례는 한마디로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 했어요? 주여 하나님께 아버지 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내 고난의 잔, 십자가의 고난의 그 죽음의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른 뜻으로는 다른 것 길이 없겠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의 고난의 잔이었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었어요. 내가 받는 세례를 내가 받겠냐? 그 세례도요 의미가 뭡니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이에요, 그게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받을 세례 때문에 내가 답답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번역들을 내가 쭉 보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받을 세례가 그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얘기한 거예요. 이 어려움, 이 괴로움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답답하다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얻기 이전에 내가 가는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다.
내가 너희들이 할 수 있느냐? 맞잖아요. 예수님이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득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죽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신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할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마음은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마음은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주님 때문에 죽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축복만 받는다면이야 뭐 보좌에 앉는다면이야 뭐 뭔지 못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 각오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않죠. 예수님이 정말 핍박당하고 끌려가고 죽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터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진심으로 말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안 그래요? 정말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 이후에 주의 성천 이후에 성령 강림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이들은 완전히 그들이 깨달아지죠. 변화되어 가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기쁘게 즐겁게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복음을 위해서 가는 길을 기쁘게 즐겁게 가며 순교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길이에요. 자, 결론. 한 가지로 딱 결론 내자고요. 내고서 이따 5시간에 다시 또 보겠어요. 결론이 뭐예요? 이들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한 만큼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전부 어떻게 오해해요? 전부 육신적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다가도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런다니까. 내 육신과 맞지 않으니까. 내 기준과 맞지 않으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뭔가 육신적으로 막 성공하고 축복받고 막 잘 되길 원하고 고난은 다 물러가라. 예수 믿었으니까 고난 다 물러가라. 고난 십자가 다 해결했으니까. 이러고 이제는 막 형통 뭐 잘 되는 것만 이렇게 원하는데 이게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깨달으면 엄청나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영육 간의 오해가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그 죄 문제, 죄값으로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육신에 유익한 쪽으로 육신의 왕으로 모셔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성공해보려고 이거 얼마나 오해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만큼은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 있거든요. 그분이 예수고 할렐루야.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도 알아가는 거예요. 야, 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이에요. 진짜요.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려지는데 내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 역사가 자꾸 보여지는 것이죠. 야, 하나님 역사 속에서 세밀하게 간섭하고 있는 것들이 과거 역사를 보니까, 역사 공부를 보니까 다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끝에 거기에 묶이지 않고 그를 향하지 않고 이 영적인 세계가 눈에 떠서 자꾸 보여지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가 보하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 않고 혹시 치우쳤다가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 부르면서 심재님을 듣고